원하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리. 다 함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실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등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소리 높여 소리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에는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목소리가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찬양 사역자 동방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저의 지금 고백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드리는 고백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밑바탕이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지 이 찬양 녹음하고 많이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지막 찬양, 사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명의 원곡자, 처음 사명을 부른 사람으로서 23년째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떨렸고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중심을, 생각과 마음 중심을 잡으려고 더 많이 붙잡고 있는 찬양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사명자로 사명 지키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과 사명 찬양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실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동방현주 사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시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2층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층 왼편에도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2층 오른편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왼쪽 뒤편에도 손을 들어주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앞쪽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환영하고 또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달 7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생일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또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7월 생일 맞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이쪽에도 계시고요. 네, 한번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고 또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일어나신 분들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박성은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말씀 나누셨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 이 책을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계신 기준으로 왼편 뒤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이 책을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생일 맞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예배 후에는 새가족 교육이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교회 등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식축구 선수인 톰 브레디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흔히 슈퍼볼이라고 불리우는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을 한 번이라도 우승한다라는 것은 선수 커리어상 굉장히 힘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톰 브레디라고 하는 이 선수는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을 7번이나 우승한 바로 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7번 우승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NFL 최고의 명문 구단들이 우승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요. 한 선수가 구단이 우승한 숫자보다 더 많은 우승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5년도에 세 번째 우승 반지를 낀 이후에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저는 슈퍼볼 반지가 3개나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분명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행자가 그럼 무엇이 더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브레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톰 브레디처럼 우승 반지를 7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승 반지를 그렇게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디가 말했던 이 목마름이란 무엇인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검색하고 그래서 이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낸 다음에도 장바구니에 몇 번 넣었다가 뺐다가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배송되어서 택배 상자로 왔을 때에 그 물건을 뜯을 때의 그 설레임과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마음 아마 모두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기분 좋게 물건을 뜯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샀던 물건이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검색하고 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 같습니다.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마음이고 또 채우는 순간은 있지만 채워진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쉼이 필요한 당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피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채워지지 않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채우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피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언가 계속 담고는 있지만 돌아서면 다시 텅 빈 것과도 같은 마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긴 여정을 걷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잠시 앉아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 그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 좀 떠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으로부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는 이 장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평범한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장면, 이 이야기를 당시 유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매우 낯설고 또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남성이라면 그것도 랍비로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라면요,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랍비의 전통 가운데는 여자와 많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인 또 민족적인 대립이 쌓여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서로를 불경하다라고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던 두 민족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낮 12시 무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무더운 시간, 낮 12시라고 하면 가장 무더운 시간인데 이렇게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여인들은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지 않고 여러 명이서 함께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대부분 아침이나 저녁에 그렇게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물가에 모여서 함께 마치 사랑방처럼 함께 뭐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우물가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고 해도 무언가 사연이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요, 성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벽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어딘가 수상한 과거를 둘러싼 어찌 보면 도덕적인 또 사회적인 경계가 분명히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이제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지역을 가신 것처럼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은 한낮의 우물가를 혼자 방문했던 이 여인, 어딘가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만나야 될 훌륭한 이유가 있는, 또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갈급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녀가 어떠한 과거를 가졌던, 어떠한 평판을 갖건, 어떠한 문제가 있건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과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완벽한 상황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필요한 갈급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던,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곁에 머물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다 멀리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2가지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물, 이 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시는 물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바로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이 잘못되었다, 이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을 보시면서 하시길 원하셨더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심리학자인 필립 브링먼하고 도널드 캠벨이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인데요. 우리의 삶이 마치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뛰는 것 같이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살기 위해서 힘차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손에 얻고 나면 그 순간은 굉장히 큰 만족을 얻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처음 얻었을 때의 그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과거와 똑같아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또 다른 행복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트레드밀을 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 그러한 심리학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있는 이유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2006년도에 에드 디너와 리차드 루카스라고 하는 학자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일어난 삶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 모두가 똑같이 이 이론처럼 그 일을 겪은 이후에는 다시 과거에 있었던 그 심리적인 만족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돈이나 물질적인 어떠한 물건을 얻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경험들이 다 똑같은 현상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트레드밀을 뛰는 것과 같다, 쳇바퀴를 뛰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갈망이 있다,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영원히 가시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과 갈증, 바로 이 갈망을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속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이 물에 대해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갑자기 다른 주제를 꺼내십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공허함과 갈증,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그녀는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이 보통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분명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여인만의 잘못이다,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문화나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게 단순히 이 여인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인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권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이 여인의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5번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물론 이 여인 가운데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을 만들고 남편에 대한 갈망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여인의 갈망은 사람에 대한 갈망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기대어 살고 싶은 갈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또 보호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갈망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이 여인의 삶은 점점점 더 불행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비참해져 가면 갔고 더 큰 상실로 또 다른 아픔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주한 삶은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남자와 함께 사는,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고 더 깊은 갈증과 더 깊은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다 저마다의 우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느낄 때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우물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통장 잔고나 주식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또 사랑이,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가 이러한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먹는 것이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마다 손 놓지 못하는 SNS나 게임이 바로 이러한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이나 자녀가 바로 이러한 우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그 우물로 찾아가서 잠시나마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채워진 우리의 갈증은 머지않아 또 다른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채우는 순간은 있지만 채워진 상태는 계속되지 않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물동이를 들고 길을 나서게 되며 또 다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 구절의 말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가 비워짐으로 생겨난 공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목마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터져버린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 나른다 할지라도 물이 차는 듯하지만 금방 새어져 나가버리고 계속 새어져 나가버리고 계속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4절과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입니다. 이것은 우물물이 아닙니다. 우물은 우리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레박을 내려야 하는,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샘물은 우리가 물을 올리지 않아도 땅 깊은 곳에부터 자연스럽게 솟아 올라오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흘러 넘치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 공허함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갈증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시 그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다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막 빛의 속도로 물을 길어다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깨진 항아리가 밑에 부분이 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 쏟아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밑에 있는 그 깨진 부분을 흙으로 막고 손으로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물은 조그만한 틈이 있어도 다 새어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 부질없다라고 고민하던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항아리를 항아리채 호수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찬 호수물이 이 항아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호수 가운데 있는 그 물에 항아리가 잠기면서 항아리의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부분이 얼마나 크게 깨어졌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깨어진 항아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에 그대로 내던져지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항아리는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건, 우리에게 어떠한 갈증이 있건, 우리에게 어떠한 갈망이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우리의 항아리의 크기나 우리의 깨어지는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와 같이 많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목마르지 않게 할 만큼 풍성한 생명의 물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처럼 수많은 소설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귀족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살이 될 무렵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독한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갈증과 우울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충동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던 그의 삶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농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다가 톨스토이가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훗날 톨스토이가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나의 모든 삶은 변화되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곳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과 갈증으로 괴로워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만남을 누리고 또 그러한 만남 가운데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영원히 목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나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마다 나의 우물을 두고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며 때로는 가족과 자녀 안에서 만족을 구하며 그것들을 나의 우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채우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채워진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또 한 번 우물을 찾아가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헤매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삶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맛보며 다시금 목마름이 없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의 권세가 끊어진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며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 공허함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